할렐루야. 주의 이름으로 대면으로 예배하는 여러분과 또 각 처소에서 비대면으로 예배하는 우리 하늘터교회 성도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전후좌우로 우리 바라보시면서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참잘 오셨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사자성어 가운데 권선징악이라는 그 말이 있습니다. 이 권하다, 가르치다. 선은 착한 일이죠. 징은 벌주다, 혼내다. 악은 나쁜 일이죠. 자, 권선징악. 그러니까 착한 일은 권하고 가르치고, 그리고 나쁜 일, 악한 일은 벌주고 혼을 낸다. 그러면 왜 착한 일을 하면은 이렇게 착한 일을 가르치고 이 나쁜 일을 하면은 혼내주느냐? 그거는 사람이 살아보니까 착한 일을 하니까 결국은 복을 받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악한 일을 하니까 나중에 벌을 받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이 생겨나게 된 겁니다. 자, 이러한 권선징악의 사상은 세상의 보편적인 사상일 뿐만 아닙니다.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해 주는 그런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6장 19절에 보면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하면서 선을 행하는 데는 지혜로워야 된다. 그리고 악한 데는 미련하여라. 왜? 선을 행하면 복을 받고 악을 행하면 벌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내가 좀 착한 일을 하면 야 그래도 은연중에 나 복받지 않겠나. 착한 일을 하는 다른 사람 보면 야 저 사람 복받을 거야.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같은 기대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내가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면 분명히 좋은 결과가 오겠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희생을 했음에도 나쁜 결과가 올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셔야 합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당황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선하게 정직하게 살면 좋은 결과가 늘 오느냐? 그렇지 않을 때도 상당 부분 많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제가 이렇게 신호등 사거리에서 깜빡 잠이 들었어요. 기면병 때문에. 그래서 앞에 차를 외제차를 건드렸습니다. 그런데 외제차가 부딪힌 줄도 몰랐어요. 그리고 샥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막 따라갔습니다. 따라갔는데 그 차가 딱 지나가고 가로등에 아니고 신호등에 빨간불이 있었어요. 막 마음이 급해서 들어온 대로 막 또 달려갔더니 큰 사거리에서 그 차가 대기하고 있더라. 그래서 막 가서 내려서 문을 두드리면서 제 차가 당신의 차 범퍼를 이렇게 접촉사고를 내시면 언제요? 그러더라고. 전혀 몰랐다는 거예요. 그 내려보니까 기스가 약간 났어요. 그래서 찍고 이렇게 제가 어떻게 현금으로 얼마를 드릴까요? 아니면 이거 보험 처리를 하시겠냐고 나중에 연락을 달라고. 그래 연락을 이제 한다고 헤어졌어요. 나중에 연락이 왔어요. 이 사람한테 26살짜리 자동차 중고 딜러인데 연락이 왔는데 뭐라고 그러냐? 지금 나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그렇게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네가 알아서 해라 그러면 그리고 제가 그들도 보지 않고 그냥 보험회사다가 맡겼습니다. 참 그렇게 저는 나름대로 이렇게 선하게 한번 살아보려고 끝까지 따라가서 그렇게 했더니 오히려 좋은 결과가 아니라 참 이 당혹스러운 섭섭한 그런 결과를 보게 돼요.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경험을 종종 하셨을 거예요. 진리대로 살면 결과가 좋아야 할 텐데 선하게 살아도 결과가 나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정직하게 살았는데 피해를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진리대로 살다가 결국은 뭡니까? 낙심을 하게 되는 거죠. 헌신하던 성도들이 뭡니까? 나중에 뭡니까? 헌신을 하면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겠지. 그리고 열심히 헌신하다가 뭡니까? 좋은 결과가 안 나오니까 그러니까 내가 헛수고하는 거 아닌가? 그러면서 하던 일을 내려놓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도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아멘. 자, 여기 보니까 그가 죽임을 당했다는 거예요. 이거는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를 말합니다. 자, 스데반 집사님은 우리처럼 예수님을 믿는 초대 교회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님이셨어요. 그분은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또 복음을 위해서 철저하게 헌신하던 분이었어요. 자, 그렇게 헌신하던 분의 결말이 뭐냐? 헌신하면 복을 받아야 되는데 복을 받은 게 아니고 죽임을 당했습니다. 죽는 것도 그냥 죽은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8장을 봤잖아요. 바로 앞에 그 7장 57절로 58절을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7장 57절로 58절. 네, 자,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자, 어떻게 죽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큰 소리 지르고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렸어요. 왜 귀를 막았어요?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복음을 전했거든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전했습니다. 듣기 싫다고 귀를 막고 막 사람들이 일제히 몰려서 그를 잡아가지고 성 밖으로 끌고 가지고 거기에서 돌로 쳐서 죽였습니다. 여러분, 돌로 치면 작은 돌을 이렇게 던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애들은 작은 돌을 던지겠지만은 어른들은 큰 돌을 들어서 뭡니까? 내리찍습니다. 내리찍어서 머리가 터지고 비참하게 피를 흘리면서 그렇게 죽었어요. 여러분, 상상이 되세요? 죽도록 주님을 위해서 헌신을 했는데 헌신의 결과가 뭐예요? 복을 받은 게 아니고 비참하게 돌에 맞아서 머리 다 깨지고 피 철철 흘리면서 그렇게 비참한 죽음을 당했어요. 여기에서 우리는 당황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당황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이렇게 약속했어요. 들어보세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했겠어요. 그렇죠. 하늘의 밀알이 떨어져 죽지 않으면 그냥 하늘 그대로 있어요. 그런데 죽으면 어떻게 되느냐? 끝나는 게 아니고 죽으면 그게 거름이 되고 태비가 되어갖고 그 안에 있는 생명으로 말미암아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자, 스데반이 그렇게 죽었습니다. 그리고 죽은 건 죽었다 칩시다. 그러면 그의 죽음은 일명 순교 아닙니까? 하나님을 향한 최고의 희생과 헌신이 바로 순교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스데반의 그러면 이 순교, 죽음의 결과는 무엇일까요? 자, 다시 한번 1절을 한번 보겠어요. 1절 시작.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아멘. 스데반의 죽음의 결과는 뭐냐? 많은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많은 열매가 아니라 뭐예요? 큰 박해가 왔다는 거예요. 보통 박해가 아니라 큰 박해가 왔어요. 스데반의 이 죽음이 이 초대교회의 신앙의 자유와 보장이라는 좋은 결과를 가지고 온 것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 것에도 비참한데 돌에 맞아 죽을 때에 어떻게 죽었는지 또 그 7장 그 8장 바로 위에 7장 59절 60절에 이 돌에 맞아 죽는 스데반의 모습을 아주 자세하게 묘사를 하고 있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59절부터 시작.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으려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리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죽었다는 거예요. 돌로 쳐가지고 이 스데반을 죽이는데 스데반이 큰 소리로 부르짖었어요.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무릎을 꿇고 또 막 크게
소리를 지르기를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리고 그냥 너무 피를 많이 흘려서 거기서 죽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어떤 일을 행하다가 그 일에 대한 결과를 일반적으로 기대합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저렇게 될 거다. 그렇게 기대를 했는데 그것과 너무나 다른 상황이 벌어지게 되면 큰 충격을 받습니다. 그리고 심경의 변화와 삶의 변화가 일어나요. 네, 이렇게 자라는 애들이 이제 사춘기가 되면요, 남자애들은 중학교나 고등학교 때면 싸움들을 이제 합니다. 예, 저도 뭐 학교 다닐 때 보면 여행 가면 남자들은 이게 만나면 이 서열 정리를 하려고 하거든요. 예, 여자들하고 달라서 여자들은 누가 이쁘나 이런 게 중요하지만 남자들은 누가 능력이 세냐. 그래서 남자들은 이렇게 만나면 나이가 들어도 몇 년생입니까? 이렇게 물어요. 왜 묻는지 아세요? 서열 정리를 하겠다는 거예요. 저는 50년생입니다. 난 49년생인데 이렇게 하면 서열이 딱 정해지잖아요. 애들이 이렇게 손 만나면 마다 갈등이 나면은 싸움을 합니다. 그래서 서열 정리합니다. 근데 보통 키 큰 아이하고 키 작은 아이하고 싸울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누가 이겨요? 키 큰 아이가 이기게 돼 있어요. 그래 작은 아이가 들어오면 키 큰 아이가 그냥 한 방 때리면 뒤로 발락 넘어집니다. 또 들어옵니다. 뒷때려 버리면은 피멍이 되는 거예요. 뒷때려 버리면은 코가 터지면서 코피가 질질 흐릅니다. 또 들어옵니다. 뒷때렸습니다. 이빨이 깨져 버렸어요. 또 들어옵니다. 뒷때렸습니다. 이빨이 밑에 게 또 깨졌어요. 오는데 또 때립니다. 또 들어옵니다. 때립니다. 또 들어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때리던 놈이 무릎을 꿇고 살려달라고 막 빕니다. 키 조그만 애한테. 왜요? 피를 흘리고 눈이 터지고 코가 터지고 이빨이 부러지면 무서워서 무릎 꿇고 빌든지 도망을 가야 되는데 계속 들어옵니다. 그러면 사람이 충격을 받아요. 두려움이 소름이 끼쳐갖고 키 큰 놈이요 무릎을 꿇고 제발 막 살려달라고 이런다니까요. 여러분, 스데반은 비참한 죽임을 당했는데요, 죽을 때 일반적인 사람들이 죽는 모습과는 완전히 다른 그런 모습으로 죽게 되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죽었습니까? 우리가 읽은 것처럼 돌로 막 찍어서 쳐 죽이고 피를 흘리면서 죽어가면서 막 큰 소리를 지릅니다. 뭐라고?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아줘. 그리고 또 있는 힘을 다해서 주여 그들에게 이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니네들 내가 죽어서도 귀신 되어 복수할 거야. 내 주 예수여 내 원수를 갚아 주옵소서. 주여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시옵소서. 이렇게 세상 복수극의 한 장면처럼 그렇게 죽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죽을 때 이렇게 이 정도로 이렇게 죽으면 돌을 치던 자들이 충격을 받게 돼 있어요. 키 작은 놈이 막 계속 피 흘리면서 죽으면서 들어오면 키 큰 놈이 충격을 받거든요. 그리고 무릎 꿇고 막 빌고 난리 납니다. 여러분, 막 돌로 쳐 죽이는데 주 예수여 내 원수를 갚아달라고. 보통 사람은 다 그럴 거 아니에요. 저 악한 죄 천벌을 내려달라고. 그런데 주 예수여 내 영혼을 저들에게 죄를 돌리지 말아달라고. 이 정도면 저 사람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저 사람이 있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우리가 지금 악한 일을 행하고 있구나. 이렇게 두려워해야 됩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았던 빌라도가 못 박아 그러니까 그거를 대행했던 백부장이요, 마가복음 그 15장 39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를 향하여 있었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그러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이런 말이죠. 로마의 백부장이 빌라도의 명령을 받아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단 말이에요. 못 박아서 사람들이 온갖 욕을 하고 옷을 다 벗기고 채찍질을 하고 먹이주고 입혀주고 치료해줬던 사람들도 대제사장들에게 휘둘려 가지고 막 욕을 하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분이 십자가에서 죽을 때에 뭐라고 죽느냐?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저들이 설마 알고서야 저렇게 하겠습니까? 모르고 그러니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자기를 죽이는 자들을 그 변호하는 예수님을 본 거예요. 그거를 보고 이 로마의 이 백부장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어휴, 저런 사람도 있나? 세상에. 큰 충격을 받았어요. 제가 그런 말씀 한번 들은 적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집 사람하고 시골에서 그 놀이방을 했어요. 타가소를 했어요. 그때는 놀이방 타가소. 예. 요셉이 친구가 왔는데 이재성이라고 있었어요. 이재성이. 요셉의 나이 같은데. 예. 엄마 아빠 다 교사예요. 예. 할아버지 할머니도 다 교육자 집안이고. 예. 그런데 그 재성이라는 애가 그 이렇게 턱이 진 데서 여기에서 톡 뛰어내려다가 잘못해갖고 이빨을 여기다가 뭡니까? 예. 여기 그만 문지방에 콱 빠는데 이빨이 쑥 빠져버렸어요. 부러지면서 막 피가 철철 났습니다. 난리가 난 거죠. 이제 놀이방 다 했다. 끝났다 이제. 이거 뭐 와서 뭐 이거는 눈에 뻔한 게 막 소리 지르고 쌍욕하고 막 이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예? 내 아들이 내 손자가 놀다가 이빨이 뚝 부러져 버렸어요. 예, 피를 철철 흘려요. 그래서 엄마한테 연락하니까 엄마가 그 시부모들에게 시부모들이 먼저 왔습니다. 시부모들 막 얼굴이 사색이 돼가지고 문을 열고 들어더니 우리 집 사람에게 다가가요. 아이고 우리 사람 이제 뺨이라도 맞는구나 싶은데 그 두 분이 우리 집 사람이 손을 꼭 잡고 사모님 얼마나 놀랬냐고. 사모님 너무 많이 놀랬지. 제가 그걸 보고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어우 세상에 저런 사람도 있구나. 세상에 자기 손자가 저렇게 다치는데 자기 손자 걱정을 안 하고 손자 때문에 걱정하는 우리 집 사람 손을 잡고 사모님 얼마나 놀랬냐고. 괜찮냐고. 로마의 백부장이 예수님이 죽는 모습을 세상에 어떻게 자기를 죽이는 사람을 보고 저렇게 변호의 용서 기도를 드릴 수 있나. 저 사람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 믿는 사람으로 변화되고 말았어요. 스데반도 그렇게 죽었어요. 그러나 스데반은 그런 좋은 결과를 가져오지 못했습니다. 그의 순교는 교회의 자유는커녕 오히려 교회에 더 큰 박해를 가져오는 기폭제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당황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누구라도요 고난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감옥에 들어가요. 근데 감옥에 들어갔는데 막 감옥에서 너무 잘해줘. 그렇다고 감옥에 계속 있겠다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군대가 아무리 좋아도요 자기가 지원해서 간 사람 아니면 군대가 아무리 좋아도 막 군대에서 너무 잘해줘. 그 전역할 때 군대 좀 더 있으라고 연장해서 그 있을 남자들이 있어요? 아무도 안 있습니다. 군대 갔다 온 사람 다 알아요. 그쪽 보고 오줌도 안 넣는다고. 다신 가기 싫어요. 요즘 뭐 당나라 군대잖아요. 예, 군대가. 그래도 군대 가라 그러면 애들이 좋아요? 안 좋아합니다. 왜? 힘들거든요. 누구나 고난을 환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면 고난을 통해서 신앙이 성장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치고 고난이 없었던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역설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라는 사람을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 모세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가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으로 변화해서 하나님의 종으로 사역하기까지는 40년이라는 개인적인 광야 생활 큰 고통이 있었어요. 여러분들은 예수님 믿으면서 몇 년이나 고생을 하셨습니까? 40년 고생하신 분들 있나요? 40년 동안 고생이 안 끝나. 똑같은 이런 사람은 거의 없어요. 우리 한 1, 2년 한 10년, 20년 고생하면 막 죽어요. 모세는 40년을 그렇게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다고 몸부림치다가 40년을 고통을 당하는. 여러분 그러나 만약에 모세의 시대에 있어서 이 40년이라는 이 고통스러운 이 광야 세월이 없었다면 과연 그는 모세가 될 수 있었을까요? 수백만의 원망 불평하는데 습관이 된, 심지어는 때로는 자기를 돌로 쳐 죽이려 한 그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40년 동안 품을 수 있는 그 겸손하고 온유한 위대한 리더십을 그가 40년의 고난을 당하지 않았더라면 그게 과연 가능했겠느냐는. 여러분 요셉을 보세요. 요셉은 30살의 나이에 당시의 대제국, 지금의 미국이죠, 그 나라의 임금 다음에 그 총리가 되었어요. 근데 우리가 요셉의 생애를 보면요, 그의 사춘기가 시작이 되면서 동시에 뭐가 시작해요? 고난이 시작돼요. 사춘기가 뭐예요? 생각사자의 봄춘자입니다. 생각이 모락모락 피어온다 이 말이에요. 이제 자기 의식이 있는 거예요. 자기 주장이 있는 거예요. 예. 그래 애들이 사춘기 되면 자기 생각이 있어서 부모한테 덤벼드는 거예요. 엄마가 뭐라면 내가 왜 해야 되는데, 왜? 내 생각이 있다 이거예요. 요셉이는 자기 생각을 갖게 되는 사춘기가 되었을 때에 큰 고난을 만났습니다. 계속 고난만 당해요. 그렇게 믿었던 형들에게 배신당해서 인신매매당해서 외국의 노예로 팔려갑니다. 여러분 당시 노예는요 사람이 아니에요, 물건이에요. 노예는 죽여도요 아무도 살인했다고 말 안 합니다. 죽을 놈이 죽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예, 돈 주고 팔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병들어 죽으면 그냥 갖다가 버리는 거예요. 무덤도 없습니다. 그런 노예로 팔려갔어요. 그러나 그는 기죽지 않고 열심히 일을 해서 그 애굽의 그 경호대장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로서는 출세를 했어요. 노예 가운데 대장이 되었거든. 그런데 어느 날 이 보디발의 아내가 이 요셉이한테 눈독을 들인 거예요. 요셉이 좀 꽤 잘생겼어요. 예? 그래서 자꾸 뭡니까 유혹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유혹을 하면서 초대장을 보내면서 자꾸 언제 놀러 오라고 그러는데 그런 초대장을 접수를 안 받아준 거예요. 안 받아주니까 이 여자가 그만 화가 나가지고 요셉이를 성폭행범으로 뭡니까 몰아제꼈습니다. 몰아제껴가지고 억울하게 어디를 갔어요? 감옥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감옥에. 여러분 그러면 요셉이는 뭐 때문에 이런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물리쳤을까? 왜 받아들이지 않고? 여러분 그렇게 그 여자의 품에서 하룻밤 있었으면은 그 여자가 알아서 가는 길 잘 도와줬겠죠. 예? 그거를 뭐 퍼뜨리겠어요 그 여자가? 그럼 요셉이는 왜 이렇게 그 유혹을 거절하고 깜빵으로 가게 되었습니까? 창세기 39장 9절 하반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여자가 막 매달릴 때 이런 말 합니다.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고 선하게 살려고 노력했으면 왜 요셉이가 깜빵에 가야 합니까? 그런데 여러분 한번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만약 요셉이가 하나님께 이렇게 헌신을 했어요. 하나님 앞에 나 죄 지을 수 없다. 에이 인연 안 된다. 나중에 보디발이 왔어요. 보디발이 왔는데 막 아내가 여보 막 저 요셉이 저놈이 저 종놈이 나를 범하려고 했다 막 그랬을 때 보디발이 아이고 그래 평소에도 행실이 안 좋더니 저게 또 꼬드겼구나 요셉이가 그럴 리가 없지. 그리고 하나님께도 인정받고 보디발도 인정받아서 보디발이 야 정말로 믿을 만한 놈이구나, 이런 놈은 내가 키워줘야지. 그래서 애굽의 왕에게 이야기해가지고 승승장구해가지고 그가 총리가 되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세요. 여러분 원래 요셉의 운명이 뭐예요? 그가 꿈이 뭐예요? 형제들을 다스리고 아버지 엄마도 다스리는 그런 권세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요셉을 향한 꿈이었잖아요. 비전이었잖아요. 어쨌든 요셉이는 이런 총리가 되게 돼 있었어요. 그런데 그 과정이 그렇게 하나님께 인정받고 보디발에게 인정받아 추천받아가지고 그 평탄한 길을 걸어가지고 총리가 되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그 등산하신 분들 있잖아요. 등산은 올라가는 것도 힘들잖아요, 그죠? 특히 막 계곡이고 밧줄 타고 막 올라가잖아요. 자, 험한 산을 등산할 때에 등산하는 것도 힘들지만 정상에 오르는 것보다
등산에서 더 어렵고 힘든 건 뭐예요?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게 더 힘듭니다. 여러분 혹시 이게 나무 위에 올라가신 분들이 있어요? 저는 막 손에다가 나무 같은 걸 많이 타고 올라갔어요. 나무 위에서 막 이렇게 큰 나무 위에서 눈 감고 막 걸어가기도 했어요. 평행성을 유지한다고. 근데 여러분 막 큰 나무에 올라가면 올라갈 때는 막 끝까지 올라갑니다. 그래서 막 큰 밤나무 있으면 막 밤 따르고, 아니면 홍씨 같은 거 막 옛날에 나무가 막 홍씨 나무 막 엄청 크잖아요. 끝까지 올라갑니다. 막. 문제는 뭐예요? 홍씨를 타는데 내려오질 못하는 거예요. 그게 더 어렵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일에 성공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정상에 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상에 오르는 것도 어렵고 중요하지만 더 중요하고 어려운 건 뭐예요? 그 정상의 자리를 지키는 것. 그 정상의 자리를 지킬 만한 능력이나 자질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오히려 정상에 올랐다가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번 이제 우리나라도 좀 있으면 이제 대선을 해요. 대선 주자들이 너무 많이 나와요. 너무 많이 나와. 또 나게나 다 대선. 뭐 장난하는 것 같아. 뭐 다 잘못된 거 아니지만 우리나라는요, 막 갑자기 사람이 나타나서 막 이렇게 대통령이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듣도 보도 못한 사람들이 막 갑자기 나타나고 대선에 막 나옵니다. 그래갖고 뭡니까? 대통령이 돼요. 어쩌다 대통령 됐어요. 문제는 뭐예요? 나라가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보면 우리나라 이 현대 역사를 보면은, 근대 역사를 보면은 그래요. 대통령들이 또 나게나 다 돼요. 갑자기 그냥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어떤 막 그 상황 때문에 대통령이 되는데, 문제는 대통령이 될 만한 자질이 부족해. 그러니까 나라를 다스리지를 못해. 그래서 나라가 어려워져. 여러분 요즘 뭐 제가 이런 말씀 뭐 드리면 좀 그럴 수 있겠지만은, 요즘 여러분 그 TV를 이렇게 보시면요, 요즘 노래가 세상이 다 무슨 세상이 되었어요? 이 트로트 부르는 세상이 되었어요. 트로트. 요즘은 뭐 옛날에 막 애들 막 춤추고 막 걸그룹 막 이런 그런 것도 한불 갔어요. 애들도 다 트로트 부릅니다. 우리 집사람이 다니는 직장에서도 애들도 다 트로트 부른대요. 그 트로트가 왜 유명해졌느냐? 뭐 미스터 트롯이라는 그 프로그램을 조선 TV에서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서 그 뭡니까? 그 탑 6, 원래는 탑 7인데 한 명 김호중이라는 사람은 이제 군대 가고 탑 6, 뭐 임영웅 이런 사람 있잖아요. 막 이 사람들의 이 트로트를 들으면서 수많은 사람이 힐링을 받는 거예요. 눈물을 철철 흘리면서. 그렇게 노래를 잘 불러요. 그런데 우리가 TV를 보면요, 그렇게 스타가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스타는 보통 반짝 스타들이 많아요. 갑자기 떠올랐다가 갑자기 사라집니다. 왜 그래요? 어떤 기회가 돼가지고 스타가 됐는데 그거를 유지할 만한 그 내공이 부족한 거예요. 자질이 부족한 거예요. 그런데 이 탑6들은 안 그래요. 벌써 1년이 지나고 2년이 돼가는데도 계속 TV에 나옵니다. 프로그램에 다 나와. 또 나게나 다 나와. 6명이. 정동훈의 애는 이제 중학생이야. 걔는 고향이 하동이야. 하동에 7.2km 정동훈 길도 생겼어. 돈은 다 걔들이 다 가져가 요즘. 얘들은 원래 트로트 가수예요. 그런데 얘들이 나오는 프로그램은 트로트만 부르는 게 아니에요. 발라드도 부르고 뭐 막 랩도 하고 막. 근데 다 잘해. 얘들은 뭐를 해도 다 잘해. 춤도 잘 추고. 그래서 얘들은 반짝스타가 아니야. 돈을 계속 끌어모아. 막 광고도 많이 하고. 그러면 이 사람들은 탑6는 어떻게 해서 이례적으로 다른 사람들보다 더 오래 인기를 유지하고 있냐 이거예요. 이 탑6의 정상에 오른 이 사람들의 이력을 보면요, 무명으로 그 가수 세월을 견딘 게 보통 10년입니다. 10년에서 20년 동안 아무도 자기 노래 안 들어주고, 때론 자기 혼자 노래를 부르고, 발라드 시작했다가 안 되니까 댄서 가수 했다가 안 되다가 판소리 했다가 안 되다가 뭐 하다가 안 되다가, 그러다가 10년 20년 동안 포기하지 않고 계속 노래를 부르고 그렇게 하다가 뭡니까? 스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수십 년의 무명 세월 동안 뭐가 쌓인 거예요? 내공이 쌓인 거예요. 그러니까 춤도 잘 춰.
노래도 잘 불러. 트로트만 부르는 게 아니야. 발라드도 잘 부르고, 뭐 막 랩도 잘하고. 여러분, 요셉이가 총리가 됐어요. 총리에 올랐는데 여러분 지금 애굽에 제 1등 장관이 됐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큰 나라를 다스리려면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자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요셉이가 보디발의 집에 있다가 노예로서 일하다가 그냥 승승장구해가지고 쭉 총리 됐다면 그는 총리 자리에서 오히려 더 어려움을 당했을 거예요. 쫓겨나게 되고 일 맡겼다가 일 못해서. 그러면 요셉이는 총리에 오르는 데 더 유명해졌습니다. 그죠? 올 풍년과 흉년을 예견하고 거기에 대해서 정확한 정책을 내렸는데 딱딱 들어맞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걸 다 잘 다스린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이 요셉의 능력은 어디서 나왔겠냐고요.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도와주셨죠.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돈 줄 때 하늘에서 10,000원짜리 50,000원짜리 막 뿌려주던가요? 절대 그렇게 주지 않습니다. 내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가 이러한 총리로서 애굽 대제국을 다스릴 수 있는 모든 역량을 키운 것이 어디서 그걸 키웠느냐? 그 감옥에서 키웠다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 앞에 헌신했지만은 하나님이 그를 감옥에 보냈는데 그 감옥이 어떤 감옥이냐? 여러분 성경을 잘 보시면 이 감옥이 보통 감옥이 아니고 왕의 죄수들을 가두는 감옥입니다. 왕 옆에서 왕을 섬기다가 왕의 눈에 뭡니까? 잘못 보여가지고 들어온 그런 왕의 죄수들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들어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정치, 경제, 문화, 군사, 법률 이런 모든 분야의 수장들, 탁월한 사람들이 그 안에 다 들어앉아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하나님이 요셉이를 집어넣어가지고 거기에서 정치 배우게 하고 경제 배우게 하고 법률 배우게 하고 토지법 배우게 하고 문화를 배우게 하고 애굽의 모든 것을 그 감옥 안에서 그가 훈련받아야 했기 때문에 그가 헌신을 했지만 하나님은 뭡니까? 그에게 성공을 주지 않고 감방에 집어넣었다는 사실,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하시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 귀를 기울이시고요, 제가 드리는 말씀을 한자도 놓치지 말고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고난이 깊을수록 신앙이 깊어집니다. 여러분 고난이 많아질수록요 축복이 정비례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우리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여러분 결국 고난이라는 건요 우리를 죽이고 우리를 파괴시키기 위하여 우리에게 파견된 것이 아니고요 우리를 살리는 것이 고난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약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강하게 하는 것은 고난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은 우리에게 저주가 아니에요. 고난은 우리를 축복의 사람으로 빚어가는 것이 뭐냐? 고난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지금 고난을 나는 겪고 있다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그것도 억울한 고난, 너무 분해, 막 화가 머리 끝까지 지금 미쳐 있어. 여러분 화내지 마세요. 고난 당한다고. 그리스도를 바라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고난이 축복으로 변화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혹시 아픔과 고통이 있습니까? 그렇게 된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하합니다. 여러분 내게 주어진 고난이 축복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왜? 그 고난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거든요.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고난이 없다면 여러분이 겸손하게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겠습니까? 사람은요 고난이 없으면 절대로 자기 자신을 돌아보잖아요. 자기 잘난 줄 알아요. 자기가 잘하는 줄 알아요. 여러분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 왜 고난이 와요? 자기가 신앙생활 잘하는 줄 안다니까요. 그리고 옆에 있는 김집사님 김샌다고 욕하고 고집사님 오지기 못한다고 욕하고 평가해요. 왜? 자기가 잘하는 줄 알아. 그러니까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이 없다면 이 시간 예배와 기도의 자리에 나왔겠습니까? 여러분 고난이 없다면 우리 인간이 이 교회당의 예배 자리에 하나님을 찾았겠습니까?
씨도 안 먹히는 말이죠. 택도 없습니다. 사람은 고난을 안 당하면요 전부 다 놀러 갑니다. 코로나도 다 놀러 가요. 여러분, 모든 고난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아픔에는 축복이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런데 단 조건이 있어요. 여러분이 당하는 고난이 그리스도에게 연결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에게로 그 고난을 여러분이 만약에 가져갈 수 있다면,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내게 고난이 주어졌다고 해석할 수 있는 그런 해석된 믿음만 있다면 그 고난이 축복으로 변화되고 마는 것입니다. 나는 왜 유독 이렇게 고난이 많나? 왜 나는 고난은 이렇게 끝나지도 않나? 제가 지난주 말했잖아요. 저는 고난이 너무 안 끝나니까요. 막 진짜 고난 끝까지 가니까요. 몸 박살 나고, 생각 박살 나고, 선악에 대한 개념 완전히 다 무너지고, 정말로 하나님 계신가 이게 막 되어가고, 너무너무 막 혼란스러우니까 점집에를 한번 찾아가 볼까? 내 생에 단 한 번도 그런 생각 해본 적이 없어요. 내가 그런 생각할 거라는 건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너무 힘들어지니까 성각의 개념 자체가 다 사라져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냐 이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고난을 당한다면 여러분이 고난을 당한 만큼 축복받을 만한 가능성이 여러분에게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고난이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앞에서 잘만 연결이 되면 그 고난은 축복으로 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역으로 내가 아무리 고난을 당하고, 아무리 내가 역경을 당하고, 내가 아무리 아픔과 고통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 고난과 아픔과 역경이 예수님과 연결되지 않는다면, 그 고난을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해석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지 않는다면 그 고난은 여러분에게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 고난이 여러분에게 덕이 아니라 독이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다. 믿음을 갖고 해석하지 못하는 순간 그 고난이 여러분을 죽이는 독이 된다. 그럼 믿음으로 해석할 수 있다면 그 고난이 변하여 축복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스데반의 죽음은 큰 박해, 더 큰 고난을 가져왔습니다. 이 고난은 그 다음에 무엇을 또 가져옵니까? 1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입니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졌다 이렇게 했어요. 스데반의 순교는요, 스데반의 헌신은 뭐를 낳았어요? 죽음을 낳았습니다. 스데반의 하늘의 미랄 같은 죽음은 뭐예요? 많은 열매를 맺지 못하고 더 큰 고난을 갖고 왔어요. 이 더 큰 박해는 또 무엇을 가지고 옵니까? 보니까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결국은 그들이 살던 예루살렘을 떠나게 만들었어요. 예루살렘을 떠난다. 여러분, 사람은요 자기가 늘 살던 익숙한 곳을 떠나는 것이 어렵습니다. 겁나죠. 내가 여러분 의정부에서 한 40년 살았어요. 그런데 무슨 일이 있어 저 부산으로 가야 돼요. 아니면 외국으로 가야 되는 상황이 생겼어요. 얼마나 불편하고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우리 교회도 여러분 보면은 우리 정승상 이소영 권사님 원래 파주에서 수십 년을 살았잖아요. 그런데 이쪽으로 이사를 왔어요. 이사 오려고 결정할 때 굉장히 계속 고민을 하더라고요. 계속 고민을 하면서 계속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고민하지 말고 그냥 옮기라고. 옮기세요, 권사님. 고민하지 말고. 그 어려운 일,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분, 흩어지는 상황이라는 것은 최악의 상황을 말하는 거예요. 얼마나 고생스럽습니까? 얼마나 불편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 최악에서 최선을 만드신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 흩어짐을 통해서 복음의 세계적인 확산을 도모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동일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최악도 최선으로 만들어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2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겠어요? 2절 시작.
경건한 사람들이 서대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아멘. 자, 유대인 중에는 서대반을 돌로 쳐서 죽였던 그런 나쁜 사람들도 있었지만은요, 서대반을 위해서 울어준 사람도 있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어떤 아픔을 당하든지요, 무슨 고통을 만나든지요, 어떤 형편과 처지와 상황에 처하든지 여러분을 위해서 울어주는 사람,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주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사실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갈 때 보면요, 때로는 나만 홀로 남았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아무도 나를 모르고 나 이제 나 혼자밖에 없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살을 하는 거예요. 자살하는 사람들은요, 한 명이라도 나를 알아주고 이해하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하면 절대 자살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내가 혼자만 남았다. 아무도 나를 거들떠보지 않고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는다. 나는 이제 절대 고독자가 되었다. 그러면 아파트 올라가서 뛰어내리는 거예요. 왜? 내 혼자밖에 없는데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다. 아무리 힘들어도 여러분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아무리 내가 힘들고 나 혼자 있는 것 같아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스데반을 위하여 울어줄 사람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아무리 힘들어도 혼자 있는 것 같아도 누군가는 모르지만 나를 이해하고 나를 위해서 눈물을 흘려주고 나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주고 있다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위로를 받으시고, 저는 그거를 늘 생각해요. 제가 막 너무 힘들고 막 어려울 때 나도 하나님께 부르짖었지만은요, 지나고 보면요,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분이 있어요. 내 저 시골 본교에서 그 노친네들이 매일 새벽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출신 이우영 목사님, 홍순일 목사님 목회 성공합니다, 도와달라고 막 울면서 매일 집사 권사님들이 막 기도하는 거예요, 저를 위해서. 할렐루야. 3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3절 말씀 시작. 사울이 교회를 전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아멘. 3절을 보면요, 우리는 좌절감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요? 고난이 전혀 고개를 숙이지 않아요. 예. 헌신하고 죽어먹고 죽음이 와서 더 큰 고통이 왔어요. 예? 더 큰 고통이 이렇게 왔는데 이게 좀 끝났으면 좋겠는데, 이제는 사울이 어머니가 교회를 전멸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완전히 다 시도 없이 잡아 말린다는. 그래서 각 집에 들어갔어요. 왜 각 집에 들어갔어요? 이렇게 예배당에서 예배를 못하니까 각 집에 모여가지고 가만히 점조직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몇 명씩 소그룹으로. 그거를 다 수색을 하는 거예요. 수색해서 전부 다 뭡니까? 예배하는 현장 덮쳐가지고, 그래서 문 못 박아버리고 다 끌어서 깜빵에다가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불안이 멈추지 않고 더 가속도가 붙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초대교회 때 예배 보는 게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그죠? 속으로 하는 게 모여서 이렇게 신앙적인 이야기는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요즘 좀 그렇잖아요, 그죠? 사실 이게요, 지금 내려온 행정 조치를 보면요, 제가 여러분 불안할까 이야기 잘 안 드리지만은 가장 최근에 왔던 행정 조치 문서를 이렇게 들고 이렇게 봤는데 불안하더라고요. 예배 드리는 게. 예. 그거대로 안 해서 사실 적발이 되면은 뭐 벌금 300만 원, 목사도 300만 원, 교회도 300만 원 이렇게 내고 뭐 불안한 거예요. 예. 내가 뭐 이거 유튜브로 하니까 다 이야기는 못 하지만은, 예. 그래서 참 예배 드리는 게 이렇게 불안해서 어떻게 예배를 드리겠나. 오늘도 올라오기 전에 이렇게 와서 공무원들 와서 이렇게 아까 불안하더라고요. 뭐 20명 안 되는데, 예. 행정 조치를 보면, 예. 이 상황이, 예. 벌금을 낼 수도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목사 불안한 거예요, 올라오면서. 여러분, 이럴 때 우리는 보통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죠. 하나님,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이 상황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온전히 예배하게 주시옵소서. 환경이 바뀌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지금 내게 고통스러운 환경이 있습니다. 병이든 상황이 있습니다. 부도의 상황을 만났어요. 직장의, 기업의, 인간관계에 그러한 어려움과 고난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라고 기도합니까? 주여, 이 문제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이처럼 우리의 기도의 대부분은 뭐냐? 우리가 지금 당한 이 고난의 상황을 하나님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상황을 바꾸어 주시옵소서. 그런데요,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하고 많이 달라요. 우리가 새벽 기도하고 금식 기도하고 작정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난 뒤에 해결될 거니 생각하고 기대하고 막상 그 상황에 가보면 상황이 좋아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악화가 돼요. 지금 이 상황이 그런 상황이에요.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기도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어마어마하게 했겠죠. 근데 상황이 자꾸 나빠져. 여러분도 그럴 때 있을 거예요. 하나님에 매달리면 매달릴수록 상황이 더 어려워지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나아져야 되는데. 제가 아는 어떤 아이는요, 여자아이는요, 시골에 내가 전도살 때 가르쳤던 여자애는 그렇게 교회를 열심히 했는데 아빠가 무지막지하게 받기로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옆에 있는 교회에 부흥회 한다 그래가지고 아빠 몰래 밤에 가서 부흥회를 했어요. 그 부흥회 갔다는 게 발각이 됐습니다. 그리고 전달이 됐어요. 동생을 통해서. 누나 오늘 오면 죽는다. 이 여자아이는 그 부흥회에서 목숨을 걸고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나를 보호해 주세요. 나를 지켜주세요. 눈물로 통곡을 하고 마음속에 확신을 가지고 집에 갔습니다. 아빠가 변화됐겠지. 그날 죽으라고 맞았습니다. 여자아이가. 나중에 정신적인 문제가 있어요. 너무 많이 맞아.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상황이 변화되려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은 그게 아닙니다. 내 관심과 하나님의 관심이 달라요. 나는 상황이 변하기를 원하고요, 하나님은 상황이 아니라 상황을 겪고 있는 내가 변하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여러분, 좋은 상황을 만났어요. 그런데 내가 안 변했어요. 내가 안 변했는데 나에게 좋은 상황이 왔어요. 여러분, 그게 우리에게 축복이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내가 변하지 않으면 내게 좋은 상황이 내게 독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상황이 반대로 나빠졌어요. 그런데 내가 변했어요. 내가 능력을 얻었어요.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변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 상황은 변화되지 않지만 내가 그 상황을 정복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정복의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산이 있어요. 산을 오르는 방법은 두 개입니다. 산을 다 까부시든지 아니면 산을 오를 수 있는 체력을 기르든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산을 까부시겠어요? 체력 길러서 산을 올라가시겠어요? 여러분, 태산이 변화되기를 자꾸 너무 원하지 마세요. 내가 변해야 돼요. 내가 올라가면 올라간 기쁨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러므로 이 고난을 통해서 여러분이 변화되고, 여러분이 성숙되고, 여러분이 능력자가 되고, 여러분이 겸손해지고, 여러분이 그 고난을 통해서 회개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상황 바뀌는 데는 하나님의 관심이 별로 없습니다. 내가 변하는데 하나님의 관심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만약 우리가 정말 상황을 이길 만한, 그 엄청나고 무서운 상황을 이길 만한 독수리 날개 치며 올라가는 그런 믿음만 우리가 갖고 있다면, 여러분, 그 상황이 뭐가 문제되겠어요? 여러분, 독수리에게 폭풍이 뭔 문제가 되겠어요? 오히려 폭풍 때문에 독수리는 더 창공이 높이 올라갈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믿음을 갖는다면 내가 갖고 있는 이 질병이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내가 믿음이 있다면 내 삶에 꼬이고 얽히고 설킨 문제가 무슨 문제가 되겠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변하기를 바라신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절로 4절에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이 여러 가지 시험이라는 환경을 만났어요. 여러분, 뭐라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이 시험이 되는 이 환경을 변화시켜. 다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무
이게 뭔 말이에요? 시험 나간 상황을 바꾸려고 하지 말고 시험 나간 네가 바뀌라는 거예요. 어떻게 원망불평하지 말고 맨날 하던 것처럼 온전히 기쁘게 일하는 거예요. 그렇게 변화라는 거예요. 왜?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 잠이라. 너희가 믿음 생활하다가 이런 시험의 현장에 있어야 인내라는 것을 배운다는 거예요. 그리고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면 너를 진짜 축복자로 만들기 위한 과정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상황을, 환경을 바꾸려고 자꾸 하지 말고, 하나님 우리 남편 바꿔주세요. 안 바뀝니다. 그 사람 내 아내 바꿔주세요. 안 바뀝니다. 여러분 안 바뀌어요. 내가 바뀌어야 돼요. 내가 바뀌어야 돼요. 내가 바뀌어야 여러분 가정이 조용하고, 내가 바뀌어야 여러분 자식이 살아요. 뜯어 고치려고 하지 마세요. 안 고쳐집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관심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관심이 지금 저와 여러분이 겪고 있는 이 고난에서 우리들의 관심이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면서 기도님을 드리겠습니다. 354장 찬송.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모든 싸움 이기면 됩니다. 근심 걱정 벗은 후 올라가 독수리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모든 싸움 이기고 근심 걱정 벗은 후 올라가 독수리같이. 아멘. 주 앙모하는 자 앙모하는 자면 주 앙모하 늘 강건하리라. 너가 주를 앙모하는 자 걸어가 주를 앙모하는 자 걸어가 고단치 않네. 길을 잃은 양떼를 두루 찾아다니며 걸어가 고단치.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너가 주를 앙모하는 자 달려가 주를 앙모하는 자 달려가 피곤치 않네. 천성문을 향하여 멸류관을 얻도록 달려가 피곤치 않네. 수학많은 자 주 앙모하는 자 수학많은 자 늘 강건하리라. 너가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 은혜 안에 지널며 은혜 안에 지널며 주의 영광 보이나 올라가 독수리. 수학받은 자 수학받은 자 수학받은 자 수학받은 자 너가 수학받은 자 수학받은 자 수학받은 자 늘 강건하리라. 주 앙모하는
주신 말씀을 기억합시다. 이 말씀은 오늘 대면 비대면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에게 바로 오늘 주실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도 부족한 종을 통해서 선포하게 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 붙드셔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주님 앞에 헌신하고 선하게 살았습니까? 좋은 결말을 맞지 못했습니까? 더 어려움이 닥치고 그것이 계속되어지고 멈추지 아니하고 가속도가 붙어서 너무나 고통스럽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절대로 믿는 자들에게 주어진 고난은 궁극적으로 어떻게 고난이 왔다 할지라도 결국은 우리의 신앙을 성숙시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축복의 도구라는 사실을 여러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그 고난을 견뎌내고 고난의 연단이 되어져야 됩니다. 연단된 사람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 연단을 받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여러분에게 닥친 고난을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십자가 앞에 가지고 나아가 해석할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 믿음만 있다면 어떤 고난도 여러분에게 축복으로 변화된다는 사실. 그러나 여러분이 믿음을 잃어버린다면 그 고난이 여러분을 죽이는 독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내게 당한 이 고난이 바로 하나님의 축복의 도구임을 내가 믿습니다. 내가 고난이 많은 만큼 축복도 정비람을 내가 믿습니다. 누가 뭐라고 말해도 믿습니다. 이 고난을 이겨내기를 원하며 고난을 통하여 내가 성숙하고 주님을 더욱더 바라보며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결국에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모세와 요셉처럼 하나님께 위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 나라의 일꾼 상급받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 나를 믿음의 더 큰 사람으로 빚어달라고 우리 주의 이름 간절히 부르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오늘 이 아침에 주님 앞에 나아가 말씀 듣고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아버지님이여 당하는 수많은 고난들이 있습니다. 내가 죄를 지은 것도 아니고 내가 불의를 행한 것도 아니고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내가 주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도 고난의 물결이 그치지를 않고 끊이지 않고 고개를 숙이지 않고 계속될 때 우리는 넘어지고 쓰러지고 우리는 우리 인생이 파멸되지 않을까 불안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당한 모든 고난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는 사실. 하나님은 이 고난을 통하여 우리를 연단시키고 고난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을 단단하게 하고 이 고난을 통하여 우리를 축복의 사람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연단시키고 빚어가는 것이 바로 고난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고난이 오지 않기를 기도하지 말고 주여 고난 당하는 내가 변화되고 고난을 바라보는 내가 변화되고 고난에 있는 내가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고난을 이기고 고난을 정복하고 고난 앞에 승리하는 이러한 위대한 승리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마다 고난을 바라보았습니다. 고난의 시선을 집중하였습니다. 고난의 모든 초점을 주여 맞추어 살았기 때문에 고난은 떠나지 않고 고난 때문에 그 떠나지 않은 고난 때문에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신앙에 무너지고 주여 조각조각 파편화되어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절망할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아버지 내가 무슨 고난을 당했든지 영적인 고난이든지 육체의 고난이든지 가정의 고난이든지 물질의 고난이든지 무슨 고난이든지 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해석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셔서 오히려 고난이 내게 복이 되게 하시고 고난이 내게 유익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기도합시다. 하나 더 기도할 것은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온 세상이 코로나로 물들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코로나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런 고난이 하나님 아버지 오히려 인류의 복이 되게 하시고 우리나라의 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인류가 하나님께 돌아오고 이 나라가 하나님께 얼마나 복을 받았습니까? 그런데 이 나라가 시구처럼 구라파처럼 미국의 일부 교회들처럼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의 진리를 뒤엎어버리는 이런 범죄의 온상이 되어서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의 민족이, 인류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고난이 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우리 교회 안에 아버지 하나님, 이 어려운 때에 참으로 믿음으로 바로 서게 하시고, 무엇보다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분들, 하루 이틀도 아니고 1, 2년도 아니고 수십 년 동안 질병으로 아파하며 힘들어하는 분들, 이 질병의 고난을 아버지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고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해석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믿음의 눈을 밝혀 아버지여 이 고난을 믿음으로 이겨나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보이지 않는 놀라운 그런 하나님의 축복들이 주여 보이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능력으로 치료하시고, 치료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깨달을 수 있는 영의 눈을 열어 영계를 보게 하여 달라고 우리 주의 이름 부르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